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송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은 예레미야의 글이 아니라 바룩의 글입니다. 예레미야의 저작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부록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굳이 그 대필자였던 바룩이 부록을 쓴 이유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예언은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52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언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 시점을 밝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상황들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3장 하반절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드기야의 문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끊임없이 선포를 하지만 시드기야나 그 당시 유다의 고관들은
그것을 국제 정세 안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고 그 당시 국제 정세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당시 국제 정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친애굽의 그 정치적 판단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그 섭리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친바벨론적 발언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세 안에서 파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현실의 눈으로 보니 바벨론과 스스로 맞서서는 이길 수 없고 바벨론의 그 공격과 침략에서 벗어나려면 이 애굽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시드기야는 정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의 형제 그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죽은 뒤에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고 자기 동생이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동생 여호아스를 애굽이 데리고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김을 애굽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아하스가 다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다시 왕이 돼요. 그리고 20대 왕으로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 안에서 정상적인 그 장자의 혈통을 따라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약간 혼란한 상황에서 이렇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대부분의 고관들이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도 또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그 끌려가서 친애굽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시드기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못하고 그 당시 국제 정서나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다. 또 그 당시 주변국의 나라들의 상황들도 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반바벨론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민해서 나온 남유다의 최종적 선택은 친애굽, 반바벨론. 이게 뭐 그거 말고는 현실적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고 명확한 답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맞서게 되는데,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가 4절에 나오는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가 되죠. 한 18개월 동안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포위가 이제 되다 보니 더 이상 18개월 버틴 것도 대단한 거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군대가 이제 성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이제 그 틈을 타서 시드기야가 이제 애굽으로 아라바 광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다가 결국 바벨론 왕의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당시 아람에 있는 중요한 성읍인 리블라, 이제 바벨론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거기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함께 잡혀온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다 죽고, 1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죠. 그리고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의 옥에서 죽습니다. 3절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한 이유는 국제 정세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배반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이유가 드러납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왜 뽑혔겠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것처럼 우리의 두 눈도 뽑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눈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그 진리로 진리의 눈을 가지지 못한 그 세상을 보고 그 세상만 보는 그 눈이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세상의 밝은 자가 아니라 믿음의 밝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밝기보다는 세상에 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친애국 정책을 펼치는 것,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는 것, 이것이 그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타고난 지혜이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로 믿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로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거고, 자기가 현실적인 국제 정세에 따라 판단해서 그 정세에서 나온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성경에 말씀하는 지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지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다. 그것이 내 삶을 건지고 그것이 내 삶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여 암송하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그냥 하나의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예요. 우리가 현실을 잘 판단하고 그 현실을 잘 분석하고, 그래서 그 현실에 맞는 가장 좋은 답을 구해서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무시할 수 없고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되죠. 그 시드기야는 분별을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국제 정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저 국제 정세만을 보니까 그 국제 정세에 따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친애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친바벨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국제 정세와 맞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무시하고 그를 가두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 바벨론 땅에 갇혀 죽고 마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가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가 뭐 어느 형편에 있든,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려면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세상의 판단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어진 삶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까? 말씀 안에서 내가 적용할 것들을 찾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일하고 하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현상이고 그거는 본질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이 현장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이 계속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다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경건과 내가 내 삶에서 보여주는 믿음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간격이 계속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것을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일치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 간격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세월들이 쌓일수록 내 경건과 내 생활이 잘 어우러질 때 그 신앙을 온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간격이 계속 벌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교회에서 하는 교회 생활과 내가 교회 밖에서 하는 나의 일상 생활이 그 간격이 계속 좁혀지지 않고 계속 그 간격을 계속 그러면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아닌 것이요. 그 무슨 경건이겠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간주하는 경건인 거예요. 경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경건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경건이니까 그게 우상이죠. 그게 우상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 신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경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지에 순종하는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면 살아요. 이게 영적 유아 상태일 때는요, 떼쓰면 살아요. 응? 근데 그 떼쓰는 게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그렇게 지나도 계속 떼만 쓰고 있으면 그를 온전한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떼쓰는 그 수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사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떼쓰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 안에 거하기 위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시드기야에게 적용하면 그 당시 국제 정세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 게 시드기야가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이 확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시드기야에게 두 개의 죽음이 있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죽음이 있고 친바벨론이라고 하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현재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바벨론이 큰 위협이지만 시드기야가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죽음은 뭐냐면 자기가 친애굽 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공포예요. 뭐가 더 현실적이겠습니까? 예. 그가 이 고관들의 나라의 신임을 얻지 못한 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신하들과 같은 정책을 같은 노선을 가야 자기가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싸워야 되는 것이. 그것도 죽음이긴 하지만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 근데 시드기야가 느끼는 더 큰 공포는요, 자기가 친애굽 정책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현실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크게 느끼고 더 피부로 느끼는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 그게 시드기야의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거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드기야 글로만 읽으면 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머리로 하는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죽음이 피부로 느껴져요. 피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십자가를 적용하여 내가 죽는 삶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도 산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누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르트르가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고요. D는 death, 죽음이에요.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C다. 초이스예요.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그 C를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꿨어요. C는 그리스도다. 죽음과 삶 사이에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했던 그 수많은 선택들이 쌓여서 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선택이 딱 정해졌어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죽음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그게 진리잖아요. 말씀을 선택할 때,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의 진리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보게 하시고, 시드기야가 처해 있었던 그 긴박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도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밝은 눈은 어둡게 하셔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